사도행전 27장 13절 말씀부터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공독하시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지나 간신히 고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원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하는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소라떡을 같이 먹을 정도로 공유하자. 지금 우리나라는 내후 외환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주변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정신 못 차리게 뒤 흔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통화 스와프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 달러가 국가적으로 부족할 때 서로 주고받는 그 통화 스와프 협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국정교과서에 실어놓고 그것을 가르치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또 미국은 자국에 필요한 사드를 대한민국에 설치하면서 한미 FTA를 재협상하겠다.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 중국 정부의 공식 문건이 아닌 구두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한류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을 전면 금지해라. 또 한국 드라마 방영을 전면 금지해라. 그리고 며칠 전에는 중국인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해라. 그렇게 구두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연일 한국 정부 또 미국 정부는 북한을 향한 군사시설 정밀 타격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대한민국 관리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의 관리들도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올해 한미연합훈련이 열리고 있는데 한미연합훈련의 내용은 북한 군사시설 정밀 타격 훈련, 이것이 한미연합훈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특전부대, 한국의 특전부대가 북한의 군사시설 정밀 타격, 공격하는 그 연습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해하는 대한민국의 호를 위협하는 광풍이 여기저기서 불고 있어요. 또 항해하는 대한민국 호를 위협하는 아주 높고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호는 안으로 밖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이러한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본문 말씀은 내후 외환에 빠져있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던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에서 큰 태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태풍을 뚫고 나갈 수 없는 바울 사도가 탄 배, 이 배는 태풍에 휩쓸려서 보름여일 동안 풍랑 속에서 사지를 넘나드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선장, 선원, 또 선주, 또 죄수들을 끌고 가고 있는 로마의 장교, 나름대로 살 길을 열심히 찾아보지만 백약이 무효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 태풍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풍에 휩쓸려서 계속 정처 없이 이 배가 파손할 지경에 이르면서 계속 태풍에 휩쓸려서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사실 선장은 출항할 때 당시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은 항해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항해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9절부터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에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여기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항해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바람이 불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됐다. 바람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그러면서 선장이 닷을 올려라. 그러고 순풍에 돛을 달고 출항을 했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아주 큰 태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순조롭게 항해할 줄을 알았는데 엄청난 유라굴라 태풍이 그들에게 몰아쳐 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의 삶이에요.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꼭 그런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좀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한숨을 돌리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지개 핀 내일이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 우리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세요. 군부 독재 시대가 끝나고 김영삼 문민정부 시대가 열렸죠. 민주화를 이루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세계 선진국 클럽인 OECD에 한국이 가입을 했어요. 다들 대한민국이 이제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모두들 축배의 잔을 높이 들었어요.
그리고 휴일이 되면 전국 산천으로 놀러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해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텅텅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권 말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 혼란을 맞이하지 아니했습니까? 축배의 잔을 높이 들었는데 그 축배의 잔이 독배의 잔이 되어서 엄청난 죽음과 고통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의 미래가, 개인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배처럼 순풍에 돛달고 출항을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태풍을 맞이하는 그 배와 똑같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한 미래의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아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습니다. 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에 찾아가서 물어보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다 헛된 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10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기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항해 중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지금 항해를 하면 엄청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알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항해 중에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사람과 화물과 모두 많은 손해를 볼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지금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많은 사람의 모함을 받아서 고발을 당해서 재판 법정에 섰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가이사,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 성사학자들은 네로 황제 당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로마까지 압송시켜 가는 그 과정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러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이 바울 사도, 로마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이 그의 삶의 환경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또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또 직장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을 평안케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 아들이 12월 24일 날 군대를 갔어요. 성탄절 이브날 군대에 가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성탄절에도 끝나고 그 다음에 입대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24일 날 징집 통지서가 딱 나와가지고 24일 날 입대하라고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데려다 줘야죠. 훈련소로 데려다 주고 집사람이 정신 못 차리게 빨리 집에 가자고. 거기 가만히 있으면 물기밖에 더 하겠어요. 빨리 집에 가자고. 그래서 차에 싣고 딱 제일 먼저 부대를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부대에서 옷과 신발을 담은 박스가 하나 딱 오거든요. 아들 키워보면 압니다. 우리 아직 초등학생인 중학생인 부모들은 이제 나중에 군대 보내고 말아요. 신발하고 이렇게 옷이 딱 합니다. 그래서 집사람 보기 전에 후다닥 뜯어가지고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신발장에 넣고 옷장에 다 넣어놨어요. 엄마들이 그거 보면 뭐예요? 울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소 훈련 받고 또 자대 배치 받아서 이제 군생활을 하고 그러는 동안 제가 기도한 것은 뭐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제대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생활 다 해보셨기 때문에 군생활 최고로 잘하는 게 뭐냐? 그냥 건강하게 제대하면 군생활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군대 갈 때 그 모습 그대로 제대만 하면 군생활 최고로 잘해요.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제대할 수 있게 해달라. 불안한 마음이 부모니까 안 들겠어요. 여러 가지 그 불안한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아들 군생활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학교 복학하고 또 교환학생으로 미국 가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불안하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불안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도 보여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나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돌봐주신다. 따라합시다. 돌봐주신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서 3장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서 3장 5절 6절 우리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미래를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여러분들의 가정의 앞길을, 여러분들의 직장의 미래를 다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있어요. 뭐 특별한 애국자라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제 혼자의 기우이겠지만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혹시 전쟁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냥 개인의 기우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미국이 오판해서 또 한국 정부가 오판해서 정말 북한을 정밀 타격 공격을 시도하면 어떡하나 김정은이를 암살하는 부대를 집어넣어서 김정은이를 제거하는 그 일을 정부와 미국이 손잡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도 잘 알고 있는데 북한은 산이 너무나 많아서 정밀 타격 공격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김정은이를 죽이려고 하지만 김정은이가 전국에 자기의 요새가 있는데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디로 숨어 들어갈지 김정은이를 단번에 제거할지 그건 모르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핵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걔네가 미국으로 쏘겠어요. 일본으로 쏘겠어요. 중국으로 쏘겠어요. 서울로 쏘고 대전에 국방부 상군본부가 있으니까 대전으로 핵폭탄 날릴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개인의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미국에서도 계속 선제 타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김정은 암살에 대해서 얘기하고 김정은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군부 핵심 요인들도 계속 정밀 타격을 얘기하고 뭐 김정은 암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작년에 이 정밀 타격을 위한 특전 부대를 우리나라가 만들었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너무나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한 나라가 되어지고 또 우리 한국 강산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안한 미래가 있다고 하면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태풍에 휩쓸려 가는 로마로 가는 배, 이 배가 나중에는 파선할 지경에 이르게 돼요. 보름 여일 동안 태풍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서 계속 끌려가는 거죠. 이 파선할 지경에 다다르게 된 이 배에 타고 있는 바울 사도 또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 창세기 여기 사도행전 27장 우리 18절부터 같이 봉독하시죠.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없게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태풍 속에서 살아날 것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가이사에게 찾아가서, 로마 황제에게 찾아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모든 선장, 선주, 백부장, 선원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십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기도했어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해요. 그럴 때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리고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큰 풍랑이 나를 삼키려고 다가오면 그 풍랑 때문에 죽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해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015년, 2016년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꼭 붙잡고 기도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3편 말씀을 제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2년 동안 드렸습니다. 시편 123편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2년 동안. 여호와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 스마트폰 카톡 문구도 여호와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한숨과 탄식과 절망의 늪에서 끝없이 기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요.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기도해야 돼.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